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 출애굽기에서 가장 긴 얘기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유명한 애굽의 10장도 6장 정도고 시내산 언약의 율법도 성막보다는 길지 않죠.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것은 성막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막상 성막 이야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빨리빨리 넘기죠. 내가 무슨 목수도 아닌데 맨날 규빗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나오고 바느질 할 줄도 모르는데 청색, 홍색 실로 꼰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고 성막에 사용된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놓친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완성된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오는 내용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성막을 만들 때 창조 모티브가 사용됐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와 비교해서 성막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은받침 얘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받침은 히브리어로 에덴 케세프입니다. 은이라는 뜻의 케세프는 어원이 갈망하다, 사모하다인데요. 에덴은 받침, 기초라는 뜻인데요.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랑 똑같습니다. 글자를 보지 않고 듣기만 하면 은받침이 아니라 에덴을 사모한다로 들린다는 거죠. 성막을 옮기는 레위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에덴을 사모한다 전부 챙겼어? 빨리 가서 에덴을 사모한다부터 깔아줘. 그래야 일이 진행되지. 이런 식으로 성막을 옮길 때마다 여기저기서 에덴을 사모한다라는 말들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 곳곳에 박아놓은 상징들과 언어 유희들을 보면 하나님 천재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유대인을 매우 싫어한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나서는 히브리어에 감사한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샘에서 물을 퍼 마시고 헬라인들은 거기서 나오는 개울에서 마시고 라틴 민족들은 하류에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그 물을 마신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은 샘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레위인들이 성막을 철거하고 이동해서 바닥에 은받침을 놓을 때마다 아, 이곳이 에덴이구나. 예전에 우리 조상이 쫓겨난 곳이 에덴인데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이 에덴이네.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발음이 같은 에덴이란 단어를 썼겠죠. 물론 성막이 에덴은 아닙니다. 성막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처소를 나타내는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시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취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이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남겨놓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되었다. 다 맞는 말인데 감동은 없죠? 하지만 에덴을 사모한다를 바닥에 깔면서 이것이 에덴이구나 했을 레위인들을 생각하면 감동이 있죠. 신학적으로 딱 맞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은 은받침으로 이해하고 모르는 사람은 에덴을 사모한다로 이해해도 되기 때문이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각자의 처지에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은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맡은 사람들이 자기 작업장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가져왔다가 맨 앞으로 나와 있어서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져왔다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셨던 행동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필을 지을 결심을 하셨지요. 그리고 먼저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끌어 가셨다를 성막을 가져왔다와 완전히 같은 동사인데요. 히브리어의 동사 형태는 매우 복잡해서 의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 이끌어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에덴을 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로 여자를 이끄신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을 가져오게 하신 목적도 같습니다. 성막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되찾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33절에는 이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본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서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았다라는 뜻의 그 라는 그냥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관찰하다, 분별하다, 곰곰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보시고 날마다 좋다고 하시고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토브는 선이라는 뜻이고 나쁘다는 뜻의 라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선과 악의 분별은 하나님만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자기들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자기들도 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뱀의 말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왜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술이 지배하면 선과 악을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지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좋은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성령을 뜻하는데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현재형 동사라서 반복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왜 반복해서 구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도 좋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죠. 성막의 완성품을 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런데 좋다 나쁘다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운명처럼 뭔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자꾸 어떤 직업이 하나님 뜻이냐,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어디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직업만 아니면 되니까 원하는 직업을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해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닐 테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되겠죠. 의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좋은 의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교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도 좋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악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이익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에 눈 감고 편한 것만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